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 9장 13절로 21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걸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되었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로다.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은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들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내잖아요. 신호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앙을 그렇게 당하고 나서도 보면은 오히려 여러 귀신과 말 못하는 금은동 목사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이 믿음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신호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빨리 회개하라고. 이런 재앙이 오게 되면 빨리 회개하라고 신호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자들의 기회를 주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악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지금 현재 3대 집중기간을 하다 계속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잖아요. 7 인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팔재앙은 첫째 나팔은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두째 나팔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고 선박 3분의 1이 깨져버리고 셋째 재앙은 강 3분의 1과 물샘에 막혀버리고 넷째 나팔은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크게 타격을 받고 그 다음 지난주에는 다시 나팔이 됐죠. 무지갱을 여는 자가 무지갱을 여니까 황충이가 나와가지고 무지갱이 있어. 무지갱이 지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옥에서 황충이가 나와가지고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막 쏘는데 죽지도 못해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요. 그 지옥의 장면이 이 지상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갖다가 보게 된 거다 그 말이죠. 5달 동안은 엄청난 그러니까 제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 동안에 이런 표적을 갖다 보여주는 거죠. 이런 표적이 일어나게 되면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한테 돌아오라 그 말인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여전히 오늘 여섯째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 재앙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를 못하죠. 그래서 여섯째 나팔 재앙은 오늘 본문 보니까요.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 앞에 금지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그랬습니다. 이 금지단은 어디입니까? 금지단은 성도들이 기도를 올리는 잔이잖아요. 금지단은 기도가 막 올라가는 곳이잖아요. 그 다음에 금제단에 있는 네 뿔은 뭐냐면 금제단의 사각에 있는 네 모퉁이에 있는 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뿔. 그럼 금제단 모서리에 있는 뿔 4개가 있는데 거기서 한 목소리로 음성이 들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죠. 계시록 8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오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기도와
금양로의 향연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섞어져 가지고 합해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기도를 도와주셔요. 금양로의 향이 우리 기도와 섞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이 금제단은 바로 8장 3절에서 4절에서 말씀한 그 금제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를 올리는 제단이 바로 금제단인 겁니다. 근데 그 넷불에서 음성이 났어요. 동시에 한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이 넷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십니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나팔을 갖다 부니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유브라데 강은 어딥니까? 가나안 동쪽 경계선이죠. 서민과 이스라엘이 대적하는 곳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죠. 유브라데 강. 이스라엘의 대적을 상징하는 게 바로 유브라데 강인 거예요. 예레미야서 46장 10절 말씀 보니까 유브라데 강은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상징적인 그런 강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침략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브라데 강이 흘러 넘쳤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사야서 8장 7절 말씀에 유브라데 강이 흘러 넘쳤다. 유브라데 강에서 엄청난 적군들이 우리 이스라엘 갖다가는 침략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유브라데 강은 이란 적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유브라데 강이 결박되었다, 이 말은 뭐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딱 묶어놨다, 그 말이에요. 유브라데 강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적군들이. 근데 네 천사가 풀려버려요. 유브라데 강이 결박되었던 네 천사가 풀려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넘쳐흘리니까 이제는 막 진노의 재앙이 막 넘치게 될 것이다라는 심판의 재앙의 신호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에 있는 네 천사를 갖다가 결박을 다 풀어버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재앙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갖다가는 이제 덮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박된 네 천사는 사탄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천사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나 천사든지 사탄이든지 그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들은 하나님의 심부름, 제한된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제한된 그 영역을 갖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박됐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결박이 풀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재앙을 이제 내렸다, 내렸다, 그 말이죠. 이 결박한 네 천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든 천사든 간에 그걸 갖다 따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 약한 천사인가 아닌가를 갖다 따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정말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기 요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결박된 것이 풀어져가지고 유브라데 강이 넘쳐나니까 그 넘쳐나는 유브라데 강에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이스라엘에게 덮친다, 그 말이겠잖아요. 왜냐? 왜 풀어졌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풀어준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돼요. 더 이상 해석에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어차피 상징으로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서 멈춰야 돼요. 더 이상 다른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15절 말씀 보니까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에 있는 그 네 천사를 갖다 결박을 풀어버리니까 그 어느 때예요? 그 연, 월, 일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정확하게 사람 3분의 1을 갖다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다. 심판을 일시적인 심판을 하기로 예비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박한 네 천사의 사명은 연, 월, 일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기간을 갖다 정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활동해야 될 때를 정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천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활동을 통제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정하신 정확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일을 갖다 집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전이고 섭리인 겁니다. 이 내천사들은요, 여스드나파를 실행할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준비한 거잖아요. 내천사들은 그 년, 월, 일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때라는 얘기죠. 그래서 3분의 1을 갖다 사람을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있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이 재앙은 어떤 특정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적에요. 우리가 사람을 갖다 만나서 상담할 적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씩밖에 상담 못 하잖아요. 많아봤자 집단 상담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있는 사람들을 100명, 200명 이상 더 하겠어요. 집단 상담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동시적으로 여러 사람을 갖다가는 동시적으로 상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요, 나하고 대화할 적에는 딴 사람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대화를 하면서 딴 사람하고 동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어떤 특정한 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 전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이다. 전 지구적으로 3분의 1의 사람이 죽게 되는 재앙이다. 어떤 이스라엘 땅에서만 구간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연, 월, 일시가 될 때까지 이 묶였던 그 사탄을 갖다가는 기다리게 하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럼 왜 기다리게 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갖다 우리가 왜 간섭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그 시간에 그 일을 이루신다 그 말이죠. 근데 내 천사가 거느리는 2만만의 마병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2만만 2억이라는 얘기잖아요. 2억. 근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동시적으로 전 지구상에 동시적으로 일을 하게 될 만큼 많은 천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만나주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동시적으로 만나고 각자 다른 의견과 기도와 모든 내용들을 다 동시적으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만 2억이라는 그 마병대 수는 이게 상징수죠. 그냥 충분하다 그 말이죠. 3분의 1을 갖다 죽이기에 충분한 숫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68편 17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나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해산 성도에 계신 것 같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도 보면은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쉬한 자는 만만이다. 다니엘도 그렇게 환상을 봤잖아요. 그게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하기에 전 지구적으로 지구 전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시적으로 그 일을 하기에 충분한 숫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억이라는 그 마병대 수를 갖다 상징적인 수로 보더라도 무수하게 많은 마병대라는 얘기고 2억이라는 얘기는 우리 인구의 2억이라는 그 마병대가 지구 전체를 덮어버리면 그 수도 엄청난 수가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는 상징적인 수로 보든가 실제적인 수로 보든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동시적으로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땅에 관한 자들, 하나님의 인을 마치 못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심판이 엄청난 파괴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센 땅에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고센은 뭘 말하냐면 영적으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보호를 받고 있어요.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만만의 마병대와 3분의 1이 죽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들과 마귀의 탄자들의 모습이 또 있다고 그랬죠. 말들과 마귀의 탄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과 호심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호심경의 색깔이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 색깔들이 이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과 색깔과 같다고 그랬어요. 또 그래서 말들의 머리가 사자머리 같다고 또 그랬습니다. 8절에서 황충이
상충의 이가 사자 이빨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잔혹하게 파괴하는 그런 맹수의 잔인한 맹수의 모습을 하고 달려드는 아주 위압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주 공포스러운 그런 환경이죠. 그 마병대가 2만만의 마병대가 이제 지구 전체를 다 동시에 덮어가지고 3분의 1의 사람을 다 죽일 것이다. 예수 믿지 않, 너 이마에 인을 맞지 않은 자들. 그렇잖아요. 고전 땅에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린 그 집은 건너갔잖아요. 유월했잖아요. 담을 넘어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만든 자들은요, 이 재앙에서 비켜가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유황을 비우듯 막 품었다. 그 말이에요. 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예언하는 거예요. 예상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그냥 유황불을 갖다가 비같이 내리겠잖아요. 그런 심판을 연상할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기병대에서 2억의 기병대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장은 극렬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18절로 19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죽은 자의 수가 3분의 1이란 말은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마에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이 3분의 1이 죽었다는 얘기는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세 사람당 한 사람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재앙이 어디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막 시체 썩은 내가 막 날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죽임당하는 그런 진노의 재앙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맞은 자들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재앙에서 완전히 보호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이게 그 상황을 갖다 우리는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느낄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 직접 접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아마 대단한 은혜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19절 말씀이니까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는데 이것으로 사람을 해친다고 그랬어요. 정갈과 같은 꼬리로 찌르는 황충이 양 있었잖아요. 황충이가 막 쏘는데 죽지도 않잖아요.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정갈과 같은 꼬리로 찌르는 황충과 유사한 것이 있었다 그 말이죠. 꼬리가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요. 아주 그냥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런 그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죽을 자들은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3분의 1을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심판 이면에는 반드시 뭐냐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그 말이 들어있어요. 항상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만민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셔요. 누구든지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살게 되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이런 그 의미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런 환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20절 21절 아까 말씀드렸죠. 살아남은 자들이 여전히 회개를 또 안 해요. 또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하라고 그 일을 갖다 했는데, 오히려 또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말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 위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살인과 북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하면서도 양심에 화인이 말해가지고 그것이 잘못인 것도 모르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5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6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요. 그 이면에는 회개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참 이상한 게 뭐냐면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요. 회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걸로 안 들어요. 왜?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들 않아요. 성경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그냥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고, 나하고 구단하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현재 보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여전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면 못한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야지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간섭하시고 찔러야지만이 그 상황이 바뀌고 변화가 돼가지고 행동이 바뀌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기적이에요. 네.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게 바로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고센 땅에 머물게 하시고 머리에 인을 딱 주셔가지고 사망의 피가 나를 건너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앙이 올 것을 성경은 미리 예언했으니까 우리 이러한 재앙이 올 것을 예언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우리는 더 열심히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갈수록 더 심할 거예요. 지금보다 더 강팍하고 살기가 더 어려질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수록 빈도가 더 잦아지고 강도가 더 세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고, 전쟁이 막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랬고, 이런 모든 말세적인 현상들이 갈수록 더 이제 복잡해지고 더 굉장히 이제 더 커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하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 안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산다. 예수 밖에 있으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해답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해답이다라고 정답을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께 순종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교훈을 삼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2만만의 마병대가 지구상에 있는 3분의 1을 동시에 다 죽여도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신원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에 정진하게 도와주십시고 깨어서 경생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무리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못할 자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고 범죄하고 더 악한 것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